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모로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삼직을 가리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살펴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왕직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성경의 전체를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40명의 기자를 통하여 1600년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육체적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해서 53장 사이에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패망하게 만들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내가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육체적 삶 속에서 형통과 공고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형통하는 일들, 실패해서 낙심하는 일들, 우리가 병든 일들, 건강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은 만큼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우리 심령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크기만큼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 찬송도 그렇고 예배전 찬송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찬송도 그렇고 이 모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의 설교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중에서 찬양을 없애는 교회들이 있어요. 찬양을 없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없앤 대신에 찬양 사역이라 그래서 CCM을 갖다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찬송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 CCM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누구를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자꾸 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보여.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그 노래의 중심은 뭐냐면 다 자기를 해요. 자기.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다 거리가 먼 것들을 교회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니까요? 성도들이 좋아요. 그 성도들은 어디에 집단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고자 하는,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이걸 통틀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이걸 우리는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니 계시. 지금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 이게 뭐냐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 철학은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요?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합니다. 그래서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기독교회 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보면 뭘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 다음에 좀 나가면 이제 뭐예요? 조금 성숙해졌다 그러면, 기존에 하는 말이면 성숙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걸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 정도가 기존 신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도 갖지 않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굳이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잘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사 말에 뭐라고요? 순종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근데 순종도 어디까지요? 육체적인 것까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 유명한 목사 뭐 하라면 성도들이 좋으면 뭐라고요? 저는 묶어먹고 수시해보자 해도 그 말을 믿고 아멘 하는 그런,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어린애가 뒤에서 떠드니까 막 화를 발칵발칵 낸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막 조용히 시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떠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요? 뭘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당연히 어린아이가 떠들고 뭐 웃고 그러겠죠. 그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앞에서 즐겁고 기분 좋게 노는 것이 뭐예요? 가장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준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송하고 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뒤에 다시 말씀이 오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사야는 뭐라고요? 기억도 오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 다 용서해버렸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나 기억도 안 해.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뒤에 다시 또 이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뭐라고? 시편 103편에 뭐라고요? 우리가 동쪽에서 서편 끝이, 동쪽 끝에서 서편 끝이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한번 기억하지 않고 멀리 보내서 보지도 않고 뭐라고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래요. 당신의 택한 백성의 죄를 우리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굳이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 신학은 뭐예요? 그걸 자꾸 들춰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자꾸. 그래, 네 죄 짓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보다는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불안한 것이 그냥 교회예요. 그게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성취하셨는데 이제 뭘 성취했냐 그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통 이거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이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다. 그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으니까 뭐예요? 성취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죠? 예수께서 직접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죠. 자, 이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가 바른 신분을 갖고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임은 뭐예요? 직무는 대통령인데 그 신분은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면 그 성취하신 예수의 신분이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만한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성취했다 해도 그 성취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올바른 신분을 갖고 있다. 신분을 갖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거냐?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줘, 증명해줘요. 이걸 뭐라고요? 직임을 통해서. 마태는. 마가는요, 예수의 신분을 통해서. 누가는요, 예수가 한 사역을 보니까. 요한은요, 예수의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뭐예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3직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는 선직을 살피고 지금 왕직을 살피고, 그래서 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직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 직을 공부함으로써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가 메시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분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본래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었다. 이걸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취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약속했단 말이야? 어디가 언약을 했단 말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종말까지 오는 모든 역사, 모든 역사. 자,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거요?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예정하셨다. 이대로 성취하신다.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리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고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느냐.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에게요?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렇게 이제 언약 성취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 그냥 하나님 나라 성취했다. 자손, 땅, 통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생각해 봐야 돼요. 1장 26절, 창세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는 그 말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죠? 골로새 1장 15절. 찾아보기 좋게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모습을
때로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그런데 그 형상 안에는 뭘 갖고 있어요? 중요한 형상 안에는 주권자.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걸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셔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왕 노릇하는 소왕이에요. 소왕. 이걸 창조 때부터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이 그냥 없는 걸 갑자기 신용해서 이걸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왕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갑니다. 자, 28절을 뛰어넘어서요, 29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을 줘요, 식물. 식물은 뭡니까? 먹을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뭘 줬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줬어요. 그렇죠? 만나를 줬어요. 예수님은 이 만나를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 이 말씀은 곧 뭘 이야기해야 돼요? 선지자를요. 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뭘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로 지금으로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쭉 넘어가면요. 창세기 2장 19절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컬어 바가 곧 그의 이름이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여기에 창세기 2장 19절에 뭘 지어요? 이름을 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통치자예요. 이게 곧 주권자예요, 주권. 여러분 애를 낳고 여러분이 뭘 지었어요? 제일 먼저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여러분의 아이의 뭐예요? 주권자예요. 어린아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어린아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뭐예요? 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선지, 왕, 그 다음에요. 다음에 뭐가요? 범죄하고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요? 짐승의 가죽을 입혀요. 짐승을 가죽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죽였다는 거, 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상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직분,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이미 약속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삼직이 있어야 돼. 삼직. 하나님 나라는.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 직을 갖고 있어요? 삼직을 가지신 거예요.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 삼직을 가졌어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걸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삼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냐 하는 거죠. 이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신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이제 선택자가 누구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해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하나님이고 본질적인 나라를 여기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진짜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뭐를요? 눈으로 보이는 거.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여기는 지금 잘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디로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형적인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땅, 자손,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뭐예요? 자,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의 근원, 이것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은요, 말씀. 복, 말씀. 그냥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뭘 약속해 줬어요? 너가 어떤 거라고 선지직을, 아브라함이 선지직을 가진 거예요. 선지직을.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걸 뭐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그것을 단을 쌓고 다 이야기하면서 13년 가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까지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정을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7장에 가면 10절 4절에 17장 갑니다. 와. 17장에 가면 우리가 말하고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왕이 아브라함의 당시에 뭐라요? 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구약의 말씀이 왜 예수를 증거한 거냐? 왜 아브라함이 예수의 모형이냐?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가졌어요? 선지직과 왕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버님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삭이 번제를 드릴 무엇을 가지고 가요? 장작을 좀 짊어지고 가면서 뭘 안 가져가고 있어요? 양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왜 양을 안 가져갑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한 말이에요. 8절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쥐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가게 하고 어린 양이 있는 걸 준비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 번제를 드렸다.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다윗의 나라에 와서는 직분이 다 구분되지만 아직 그 나라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3직을 갖고 있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면 어디에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결국 어디에 왔을 때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오면 뭐가 있어요? 3직이 성취가. 우리가 지금 이미 구약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살펴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3직이 있어요. 이 3직이 있기 때문에 이 3직을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되 이분이 이 3직을 가지시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3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실 것을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뭐냐? 여기 보면요. 여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예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 원수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뱀, 너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원수의 후손과 원수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 말을 막. 그러니까 사단을 응징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가요? 여기요. 마태복음 앞에 누가요? 동정녀 마리아가 후손이잖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체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해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은 야곱의 후손으로 오게 해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라고 야곱의 후손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야곱의 후손. 한 별이. 그래서 야곱은 또 뒤에 앞에 창세기에서 뭐라고요? 야곱 유다에게 너 가랑 사이에서 왕이 날 것이고 그 왕의 홀이 메시아 실로가 올 때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 그래서 그렇게 올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래서 예수가 누구요? 여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의 계보를 따라 왔다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걸 봤더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구약의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는 엘로힘. 이게 뭐예요? 전능자. 다른 말로 하면 유일신.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야훼다. 이 야훼는 뭐예요? 스스로 언약하고 스스로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가 뭐요? 믿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인본적 이런 이야기는 다 흥명랑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증명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역사 속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예수가 그 나라를 성취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삼직을 통해서, 신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더라. 그러므로 이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곧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주권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주권적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적 섭리는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섭리, 모두를 절대 주권적 섭리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내가 아프면 재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씨. 하나님이 나를 아프겠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해요? 사단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요 사단을 확 쳐서 없애고 뭐라고? 나를 건강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사단이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단을 확 없애고 나를 이제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군데요? 나를 병들게 하신 분이 누군데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나를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멀어져서 지 마음대로 사니까, 당자처럼 지 마음대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돈을 줬다가 네 마음대로 안 돼. 사면 뺏어보는 거죠. 건강을 탁 줬어요. 막. 제 이야기를 참 죄송한데요. 제 젊어서는 잠 많이 자는 사람 게으른 놈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찌게 잠을 적게 자려고요. 할 일이 없으면 비디오 테이프 보다가 1시나 자고 5시 깨고, 그걸 아주 정말 나는 체력도 좋고 건강 그렇게 살았어요. 참 어리석은 자였죠. 이 규정 안에서는 그렇게 산 것이 아치랑 좋은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건강도 누가 줬는데, 그 체력도 누가 줬는데, 그 체력을 줬더니 쓰는 것이 어디에 썼어요? 육체적 쾌락에 쓴 거예요. 맨날 비디오 갖다가, 요즘은 그걸 잘 안 볼까. 옛날에는 무협 시리즈 갖다 놓고, 1편, 오늘 뭐 3편 보고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줬는데, 벤치 육체의 욕망대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점진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배를 맞을 짐만 했다는 것이죠. 짐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성도가 시련과 고난을 받잖아요. 왜요? 자, 이 세대, 이 창세, 여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계시록의 재림까지, 재림 전까지,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왜 사단이 지배합니까? 자, 사단의 지배를 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불택자는 사회의 지배를 받고 뭘 하기 위해서요? 그대로 멸망하기 위해서요. 이유 없어요. 불택자는 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마음 먹고 성경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필요 없어요. 그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불택자는 불택자예요.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멸망. 교회 목사를 20년, 30년 하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후포로 가버려요. 후포로.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자기가 택한 백성이 아니면. 요즘에 지금 신학교를 뭘로 가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알아서 목사는 설교는 기발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빨리 주일하는 목사로서 거룩하게 보이고, 끝나고 나면은 온갖 세상의 그 유혹은 다 빠져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런데 택자는요, 하나님께서 택자로 하여금 이 택자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뭘 훈련이 교육은? 교육은 뭐요? 너는 너 자신으로는 안 돼. 얼마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요? 믿음의 성장이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혁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보고 이제 어떤 성취를 이루신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가 뭘 약속을 하죠? 약속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처음에 합니까? 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예수가 뭐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뒤에 이야기를 할 건 16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뭘 세우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요. 요한복음에도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앞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다음에 뭐 하시겠다고? 네 번째 재림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재림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어디에서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은 많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셔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대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워갑니다. 성령이 오셨고 교회를 이렇게 지금 우리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뭐요? 첫 번째 또 뭘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이게 지금 성령의 성취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재림. 사실 이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에요. 남아있는. 그래서 이것을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가 재림하실 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지 뭐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면 하나님께 복을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보니까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왕직을 살피기 위한 왕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피는가를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살펴갑니다. 예수가 이 3직을 가져야 할 이유를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살펴봤으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자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